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1절과 3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근육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역사를 짧게 요약해 줍니다. 그는 무려 25년 동안을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다른 왕들과 비교하면 꽤 긴 기간을 통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행한 업적은 많았습니다. 역대하에서는 17장부터 20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 나옵니다. 하지만 열왕기에서는 매우 간단하게 요약하여 알려줍니다. 특별히 그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더 길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역대기에서 알 수 있는 업적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국방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그의 부귀와 영광은 매우 대단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여호사밧을 두려워하여 조공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요새를 세우고 곡식을 저장할 국고성을 건축하게도 했죠.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에는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들을 물리친 일화도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왕이었는가? 43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사밧이 잘한 일이 있고 잘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습니다. 역대기를 보면 여호사밧은 그 땅에서 아세라 목상을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두루 다니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죠. 성읍들의 재판관을 임명하여 세웠는데 재판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며 바르게 재판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 바른 질서가 세워지게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46절을 보면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뿐 아니라 종교적인 남색으로 땅을 더럽힌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들을 쫓아낸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만 봐도 여호사밧이 꽤나 경건하며 훌륭한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여호사밧이라 할지라도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치명적인 잘못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43절에 나오는 것처럼 산당을 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곳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도록 방치했습니다. 산당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부터 그 땅에는 산당 문화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며 부도덕한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어와 대부분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기는 일로 묘사됩니다. 이 뿌리 있게 내린 산당 문화를 여호사밧은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산당을 폐하지 않은 것이 여호사밧의 수동적인 잘못이었다고 한다면 적극적인 성격의 잘못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과 화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분열을 된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둘의 관계는 원래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해서 정략적인 화친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잘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이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에서 그가 행한 우상 숭배와 악행은 유명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도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여자이시오. 그런 그들과 화평했다고 하니 이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의 연합은 마치 비둘기와 뱀이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어울리지 않으며 매우 기이한 일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평화였습니다. 이 일의 결과로 나중에 남유다에는 결국 우상 숭배가 더해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경건과 그의 잘못들을 살피며 우리가 받을 교훈이 무엇일까요?
사람에게는 연약함과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존경했던 목사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가? 저렇게 훌륭하신 장로님, 집사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한 형편과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단순하게만 보는 처음 우리의 판단은 사람을 높이고 따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습니다. 하지만 오류가 없고 변함이 없으며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 안에는 항상 오류와 실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애를 써도 돌을 닦아도 그러한 죄와 오류와 실수와 연약은 극복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했던 여호사밧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바깥으로부터 주어지는 도움과 용서와 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께서 죄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들에 사람이 보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이한 역사로 은밀하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셨고 지금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건과 노력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줄로 착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해야 합니다. 이제 여호사밧의 일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사적에 특별한 사건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47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사건일까요? 당시 에돔에는 여호사밧이 파견한 관리가 왕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영향력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에는 에시온 게벨이라는 항구가 있었고 그곳에서는 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여호사밧은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 일을 누구와 함께 했냐면 아하시야와 함께 했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는 아합 못지않게 악한 왕이었죠. 그런데 그와 함께 금을 구하기 위해 다시스와 오빌로 배를 보내려다 그만 에시온 게벨에서 배가 파선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악한 아하시야와 교제한 것을 책망하신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 3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때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 말씀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배가 부서진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그 배들을 부순 것이 확실히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이죠. 이 일을 겪고 나서 여호사밧은 49절과 같이 아하시아에 대해 거리를 두게 됩니다. 아하시아가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지만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여호사밧이 교훈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들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죄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섭리와 말씀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분이 다스리며 인도하시는 손길 안에서 뜻하신 대로 일어납니다. 그렇게 허락하시는 일이라면 우리에게는 슬픔과 당혹과 손해로 다가오더라도 그것에는 선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고통이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전능하시며 선으로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시기를, 그러한 믿음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양의 고백은 그러한 의미로 부르는 것입니다. 배가 파선을 당하여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지만 이 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니 형통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지 섭리로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호사밧에게 사람을 보내 그 일을 경고하고 의미를 알려주시듯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또 성경을 풀어 전하는 강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라. 나에게 돌아오라. 나를 찾으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용서를 발견하라. 다른 곳에서 평화를 찾을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참된 평강과 안식을 찾으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사밧과 같이 전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훈으로서 그것을 받고 반응해야 합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남유다의 여호사밧에게서 눈을 돌려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시아를 살핍니다. 그는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를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노하게 했습니다. 그는 단지 2년만 왕으로 있었죠. 그는 병으로 고통받다 죽습니다. 아들이 없어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주는데 그의 최후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1장에서 이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노하게 하며 하나님을 멸시한 자에게 걸맞은 마지막을 그는 맞이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으나 흠과 잘못이 있는 여호사밧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10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돌아섭니다. 모든 것이 다 맞아도 하나가 틀리면 부정합니다. 모든 성격과 취향이 맞아도 치명적인 문제 하나로 갈라섭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가 택하신 자에게 흠이 있다 하여 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호사밧의 인생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보물처럼 빛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섭리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교정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십니다. 온갖 세상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린 양을 품는 목자와 같이 보호하십니다. 아기는 하나님께 합당한 저주를 받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는 하늘의 복과 은혜와 사랑과 교통이 영원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어떠한 긍휼을 입고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러한 긍휼과 사랑이 동일하게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흐르고 있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저희 안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찾고 발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마음이 상한 분들에게 또 몸이 좋지 못한, 건강이 좋지 못한 그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또한 그 마음과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